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생명의 양식은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끊어질 목숨이라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노년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들이 깨달아야 될 세 가지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느냐 깨달지 못하느냐가 신앙인의 삶의 질적인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세 가지의 한계가 무엇이며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1절의 첫 단어가 다윗 왕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고대 곤주시대의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력과 힘이라는 것은 지금의 대통령이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관 일치사상이 있었습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종기를 타는 것이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정치 우두머리를 탑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수장이 종교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왕은 신처럼 대접을 받던 시대가 고대 국가에서 내려오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의 아들 또는 신의 현현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고대 국가 중에서 애굽을 보면 애굽의 바로왕은 신으로 인식되고 그 신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은 그 신은 절대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해가 됐습니다. 아수르의 왕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왕을 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현상으로 그쳤습니까? 로마에도 이르게 되면 로마의 황제는 곧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신으로 경배하는 것처럼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왕을 신처럼 섬기라고 강요하는 것, 거기에 담겨있는 인간적인 표현에서 있는 요소가 뭡니까? 왕은 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실수가 없고 왕은 절대적인 권력과 더불어 왕은 진리로 그 나라의 최고 최선의 의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은 모두가 의로운 일이고 모두가 선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도 역시 고대 국가가 보유했던 의로운 모습이 그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의로운 일로 실수가 없는 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에 감싸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찼던 다윗에게 한 가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장에 내세우게 됩니다. 한번 사무엘하 1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내세워 죽게 합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 일을 도면서도 자기 마음에 찔리거나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는 일은 의로운 일이라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사제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심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라. 이 일에서 너는 잘못된 것은 없다. 이 모든 일은 다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다. 왜냐하면 왕인 내가 시키고 계획한 일이기 때문이랍니다. 왕이었던 다윗에게 왕의 의로 가득 찼을 때 자기의 지혜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를 전혀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너무나 악했지만 자기 의가 갖췄던 다윗은 자기가 정당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의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 죄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눈을 벗어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한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과 의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악인의 길을 쫓는다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악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악과 죄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제와 말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면 이런 죄악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는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의가 그를 지배했을 때 결국은 어디까지 발전하게 됩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하며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던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사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뀌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너희 자신이 왕처럼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를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이고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제를 떠나면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자기 의가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처럼 사울처럼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던 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던 내 삶은 죄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으니 이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라고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저마다 자기 생각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떠나고 하나님의 눈을 떠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로 발전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 한계를 깨달으라. 너는 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노년을 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 왕국의 확장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유일한 왕으로 등극한 지 23년 지났을 때 다윗의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점령한 나라들이 무려 10여 개국이 넘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그 고대 근동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나라들로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공격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나라들에게 늘 조공을 드리고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는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40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힘이 있는 때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절대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나이 많아 늙어 그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자기 체온 하나 스스로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밖으로 넘어가는 이불을 가져다가 다시 덮었을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온 세계를 정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도 자기 체온이 식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부서뜨리면 부서지는 흙더미에 불과한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쪼가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내 심이 말라서 질그릇 쪼같이 되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다윗에게 새로운 신앙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힘이 있는 존재인 줄 아는데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나는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생명의 한계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나이 많아 늙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힘이 막강하여 고대 긍동세계를 다 정복했던 이 다윗이 어느새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겁니다. 서서히 그에게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에 장사가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인생의 길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 4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마다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하며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자 가운데 에스겔 선자가 있는데 이 에스겔 선자는 구약의 선자 가운데서 인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가장 집요하게 드렸던 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끌고 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있고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 너는 만지면 부서지는 진흙덩어리 같고 질그릇 쪼 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나는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철저한 자기 한계의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기 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를 떠난, 하나님이 눈을 떠난 자기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는 삶을 따라서는 제가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여정을 통하여 자기 힘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근동 국가를 정복한 줄 알았지만 정복한 이후에 불과 40년 만에 자기의 손발로 이불 하나 덮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기 생명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주께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절대 믿음을 갖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살게 하는 그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깨닫는 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의 한계요, 두 번째는 자기 힘의 한계요, 세 번째는 자기 생명의 한계를 깨달은 다윗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폴 트니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그의 저서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감정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깨닫고 구체적인 기독교적인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감정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감정과 이성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옮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깨닫는 사람만이 전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끊어질 목숨에다가 희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곁에 머물러 계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때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감정과 이성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고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사람으로 철저히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 번뿐이라 하면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 신앙을 갖고 그를 바라보며 오늘도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